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국 내에서 사망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난 1월 중순까지만 해도 이것이 이토록 빠르게 전 세계를 마비시킬 글로벌 팬데믹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전역으로 무섭게 퍼져나가더니 이태리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서구 선진국으로까지 확산이 되어집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당 입구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성도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죠. 신천지 신도들로 인해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발하는 상황이 되면서부터는 더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이 올 곳이 오고야만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는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국내 확진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정부 당국은 대구, 경북 지역뿐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의 모든 신천지 성전을 압수수색하기에 이르렀고 신도 명단과 교육생의 숫자가 약 30만 명을 넘어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신천지와 관련된 모든 집회 장소를 공개하고 행정명령장을 붙여서 출입을 통제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불똥이 또 한국교회 전체로 튀게 됩니다. 정부는 교회 예배 역시 신천지 집회처럼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모임으로 취급해서 예배 중단을 요청하고 심지어 교회 폐쇄 등의 행정명령과 구상권 청구 등을 내세워서 현장 예배를 압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린 교회들에게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다라는 혹독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예배 중요성을 알면서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오프라인 예배를 접고 대부분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힘든 시간이 드디어 시작이 됐죠. 그래도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비와 경험이 있는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들과 그리고 수많은 작은 규모의 교회들은 모이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엄청난 수려를 강조하면서 오프라인 예배를 멈추었고 예배를 연 곳들도 정부의 방역 지침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들과 방역 의료진들을 지원하는데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예배 금지라는 이 프레임에 갇힌 채 언론과 정치권과 사회로부터 문매를 맞으며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죠.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모이지 않는 습관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성도들이 과연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교회로 돌아올까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수많은 목회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만 해도 길어야 한두 달이면 이 사태가 종식되겠지라고 조금은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어요. 31번 환자의 등장과 함께 국내 확진자의 숫자가 금방 10,000명을 넘어서게 되었고 한국 출발 여행객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가 180개국이 넘어서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 불길은 금방 유럽과 미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미숙한 대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단기간에 끝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사라지고 공식적인 행사가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학교마저 개학을 몇 번이나 미루다가 결국 온라인 수업이라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공장들이 멈춰서게 되었고 비행기들과 배들이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통째로 그렇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자가격리, 확진자, 슈퍼전파자, 감염 경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재택근무, 재난지원금, 팬데믹,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여러분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익숙한 용어들이 되었어요. 밖에 나갈 때면 휴대폰과 함께 반드시 마스크를 꼭 챙기는 것과 사람을 만나도 악수는 생략하는 게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이나 손을 씻게 되고 버스에서나 식당에서 누가 기침을 하거나 콜록거리기만 해도 긴장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쉴 수 없이 울리는 이 안전 안내 문자와 폐쇄되는 기관과 시설들, 그리고 코로나 생활 속 안전 지침들을 확인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코로나19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 치명타를 가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잃거나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고 많은 회사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끝도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이 미국도 실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경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죠. 다들 무서워서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방콕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몸보다 마음이 더 우울한 코로나 블루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세계 여러 곳을 무자비하게 강타했던 흑사병은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서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의 생명을 빼앗아갔습니다. 15, 16세기 유럽의 정복자들은 남미와 북미에 정복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 홍역과 천연두를 선사해서 한 채가 전혀 없었던 원주민 인구를 10분의 1로, 심지어는 100분의 1로 초토화시켰고 그 대신 얻어온 이 매독이라는 질병은 16, 17세기 유럽 상류 사이에 가장 보편적인 그런 질병이 되었죠. 의학의 발달은 이제 더 이상 결핵이나 홍역, 나병, 콜레라 등 이런 공포의 질병들에서 인류를 구해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20세기 후반에 시작된 에이즈, 에볼라 등 이 공포의 질병들은 인류의 의학적 자만을 비웃으며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기습으로 인류가 허둥거리며 번번이 호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항공여행이 자유로운 지구촌 시대에 이 감염 공포는 늘 임박한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북유럽 끝에까지 닿기까지 4, 5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달 만에 지구를 다 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환자가 피해 감염자인 동시에 또 다른 가해 전파자가 되는 이 감염 공포의 이중성을 경험하고 있죠. 감염 공포는 생명의 위협과 경기의 두려움에 맞닿아 있습니다. 감염 그 자체보다 이 감염의 공포가 우리 인간 사회를 더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못 가고 회사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 힘든 시간을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견뎌야 하는지 모두가 불안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렇듯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난의 시간이 오래 갈 때에 참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불안하여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이 시간을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서 보낸다면 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말 그대로 그냥 생고생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고통의 시간을 단순히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5대 강령 중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며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면서 허둥거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도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면서 요즘처럼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힘들고 놀라운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훌륭한 복음주의 설교가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10억 가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그 일의 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가 거룩한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멈춤. 1960년대 저명한 과학자였던 로저 레벨이라는 이 과학자는 인류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이 지구 대기권으로 쏟아내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부통령 출신의 알고는 이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훗날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되고 미국 부통령이 되었을 때에 끊임없이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할 것을 권유해 왔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인류는 매일 1억 1000만 톤이나 되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실가스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50만 개가 매일 지구에서 폭발하는 것과 같은 양이라고 해요. 50만 개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열기는 지구 전체를 끌어오르게 만들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이때까지 지구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더운 여름을 지내야 했습니다. 작년 7월은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한 달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한 열기의 90% 이상이 이 바다로 흡수가 되는데 이로 인해서 무서운 슈퍼파워 허리케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날씨 변화가 전 세계 경제에 입히는 손해는 천문학적이라고 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홍수와 가뭄과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고 호수 산불이나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산불과 같은 초대형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도 다 환경 파괴 때문인 거예요.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해수면도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전 세계 비행기들과 배들과 공장들이 멈춰서면서 자연이 회복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스모그로 악명이 높던 인도의 뉴델리의 하늘이 밤에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대기가 맑아졌었고요. 중국의 대도시 상공들도 놀랄만치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뉴욕의 대기 오염도가 50%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 베네치아 운하의 물이 맑아져서 이제는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보일 정도이고 파리 시내에는 백조와 오리, 외가리, 무리가 도심을 걸어 다닐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물건을 함부로 쓰고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모른 채 질주하는 욕심에 가득 찬 이 물질 문명이라는 기차를
코로나 사태가 잠시만 세워두었을 뿐인데도 이 자연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이 시간에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도 악수도 못하고 여행도 함부로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평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SNS로 보내오는 간증들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세상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는 것의 차이는 크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핍박받는 남의 나라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 코로나19라는 기상 사태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예배와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약을 받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재앙을 보면서 인간의 무력함을 자각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교만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49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저 명왕성까지도 가게 되고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에 75억 명이나 되는 전 지구가 멈춰서게 됐죠. 나와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 여겼던 이 죽음의 공포가 터각까지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태국의 총리도 글로벌 패권을 쥔 대통령도 어떤 부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설립자이자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킬러 목사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너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넌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넌 혼자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넌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전쟁과 비근과 지진과 전염병 등이 이 재앙들이 더 빈번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수록 영적으로 되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세상의 분주함과 즐거움에 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정신없이 살아왔음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영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평소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과 경건서적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수많은 옥중서신을 썼고 솔로 역정도 전 번연이 감옥에서 쓴 작품이에요. 고난은 깊은 영적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는 파도를 보고 놀라지만 마시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위험 속에서도 세상을 섬겨라.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로마 제국에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때가 참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코로나19 방역 돕기 특별 모금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모은 금액을 우리 진부면 사무소에 기증하기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오대산 선교회 우리 성도사님들 방역 물품 지원을 위한 특별 헌금의 시간도 있었죠.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어찌할 걸 몰라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함을 회복하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요즘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 레이기인데요. 이 레이기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레이기는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레이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레이기 전반부에는 희생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들이 나오지만 후반부에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결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 건강, 위생에 관한 까다로운 규정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요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현대 의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레위기 11장부터 쭉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 짐승이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새들 중에는 독수리, 매, 펠리칸,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창궐의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박쥐 등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낙타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 환자들을 즉시 진영 밖으로 격리하게 하셨고요. 시체를 만진 자는 꼭 옷을 빨거나 태우고 몸을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질병 환자가 발생한 집이나 공간도 즉시 7일 동안 폐쇄시키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몸에서 나오는 침이나 배설물, 피 같은 모든 것들이 부정하니까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라고 하셨고, 또 문란한 성관계를 금하고 계십니다. 에이즈 같은 병들이 문란한 성관계로 확산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도 만지지 말고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서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정결법을 잘 지킨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에도 많은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레위기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리 큰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요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다시 보니까 거룩이 생명과 직결되더라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가장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힘든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재정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험 속에서도 세상을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사명들을 회복했어.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굳건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